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도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내 거기 돼지 떼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리나 바다에서 물사본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마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시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폭풍 중에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상고했죠. 주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로 그 폭풍을 또 바다를 잠재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자연 만물도 복종한다. 그 창조자의 그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죠. 근데 우리가 좀 그 성경을 읽을 때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어떤 장소 또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제 본문 35절을 좀 보시면요.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폭풍이 치는 그 두려움 또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사건들 이 사건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저편 이제 저편은 어디냐면 바로 건너편에 오늘 본문 거라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곳을 지명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거죠.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누굴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만나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 마가복음의 어떤 그 흐름을 좀 봅시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들어와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 그 복음이 적용되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등경의 등불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가 된다.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 우리는 전했을 뿐인데 자고 왔더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파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작은 씨,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 큰 나물이 되어 그 안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한 후에 사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그 배를 타고 가는 곳에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서기관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또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아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걷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 이거예요. 고난의 길이다 이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날 따를 수 있겠는가? 청년이 말하죠. 우리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 길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따를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즉 눈이 떠져 거듭나 즉 그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렇게 그 말씀에 기경된 거듭난 회심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걷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겠는가? 근데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함께 그 배에 탄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배에 탔는데 그 길은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풍랑이 치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빛의 사명을 다하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아니요. 풍랑이 치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약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며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명의 길, 저 건너편으로 가자. 도대체 우리가 가야 할 그 건너편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명의 길이 어디입니까? 거라산 겁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이거대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고요?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바로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인 거죠. 또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어 우리를 참된 자유, 하나님 앞에 자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나의 찬송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창조하신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비가
마귀였고 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 우리 인간들 그렇게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얽매이고 있는, 즉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고 또 혈류병 열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저주에 받게 합당하고 그런 것도 우리는 이미 상고했지만 그런 우리의 비참함이 어떤 현실인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거라사, 이 가다라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하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그 말씀의 권세로 전도도 하며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함께 가야 돼. 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자와 우리는 대항하여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더라. 이 귀신이요,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죠. 즉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즉 사단은 그 사람을 얽어매어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을 얽어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무덤에 살게 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보세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단의 권세와 이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자유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지금 이게 특별한 그에게 지금 사단의 권세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 귀신 들린 자가 되게 하여 그런 그 귀신 들린 자가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만 사실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샘플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누가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귀신 들렸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다. 또 나병 환자 보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 또 열병 환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은 거다. 귀신 들린 자 보면 저는 귀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지 정작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으며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요 너희 아비는 마귀요. 지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예수를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큰 권세가 그들을 지금 붙잡고 있고 그들을 지금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은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666. 즉 하나님의 권세와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과 또 자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딱 떼졌을 때 흰말이 나오면서 이기고 또 이기기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이겨도 또 이기고 싶고 만족이 없는 상태. 즉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이게 집중하게 하는 그 이기적임과 그 욕심대로 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힘이
없다요. 강력한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닌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단의 권세가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힘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냔 말이에요. 이 세상 신 사단이 이렇게 한 사람을 얽어매어 쇠사슬로 매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를 무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을 무덤 가운데 살게 하고 5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짐승처럼 살게 하죠. 이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본능에 끌려 살게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며 그렇게 자유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전락하는 거예요. 꼭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함을 나중에는 풀을 뜯는 짐승이 되는 모습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 짐승처럼 전락시켜버린 걸 사도 바울이 이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탐욕 가운데 사는 자들을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의 권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원래 인간으로서 창조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몸을 해치게 만들었다. 그것이 이의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자기를 해하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하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7인인 거예요. 첫 번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탐욕과 욕심이죠. 그죠? 이기적임입니다. 두 번째 말이 뭐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거 욕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붉은 말. 두 번째 일이 되니까 붉은 말이죠. 서로 살육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이 빼앗기는 그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왜? 내 탐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떼지니까 검정말. 그래서 뭐요? 부익부익 빈익빈. 즉 경제가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뭐요? 발씨받고 거기에 뭡니까? 끊임없이 뭔가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강력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네 번째 이 떼지니까 초홍색 말, 시체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사망으로 치닫더라. 스스로 자멸하더라. 이인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들이 사단에 강력하게 지금 얽어매여 있어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힘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말하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단의 이 거짓되며 있죠. 지들은 지금 인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얽어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이 지금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올 게 분명하니까 그 예수에게 뭐라고?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 그는 예수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 말씀에 복종.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누구만이 부셔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죠? 예수의 권세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만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는 바로 병든 자를 고칠 뿐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 권세만이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부시고 내어 쫓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잠시 요한계시록 잠깐 배우겠어요? 요한계시록? 이게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옅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을 얽어매어 타락시킨 그 옅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죠. 사단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어 지금 모든 만물 모든 세계를 지금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줄거리와 지금 계시록이 얼마나 일맥상통하냐고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건너편이 뭐죠?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을 휘어잡아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서? 그 배 안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 배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졌지만 그 미미한 힘이지만 큰 나물이 되어 안식이 거처가 이어진 것 바로 그렇게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돼야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될지. 그런데 그 확장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님을 그 배 안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는 약하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임해야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밤낮 참사하던 자 옅뱀 그 마귀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더라. 뭐가 이기게 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복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죠. 그리고 보세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또 착하게 자기 이름을 잘 얘기해요.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 군대입니다 라고 하고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저 돼지떼를 보더니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야 몇 마리가 죽죠? 2,000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앞에 몇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2,000마리가.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들이 우리 그걸 실질적으로 봤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요. 막 귀신들이 있어서 아무도 못 잡아요. 막 가게 갈 수도 없어요. 가면 막 후려치고 막 세 사람 보고 막 끊어버리고 그걸 보면서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평범할 땐 몰랐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뭔가 진짜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진짜 사단의 권세가 있구나. 근데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 그 평범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을 얽어매요. 스스로를 해하게 만들고 자멸의 길로 만들고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저 보여지는 저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있고 우리의 의지를 제어하고 있고 우리의 감정을 그 사단의 권세가 제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해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사단이 내어 쫓기는데 옆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는데 그 2,000마리 속에 사단이 확 들어가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화력이 얼마나 강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 선행해서 이 권세를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갖고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마리가 돼지떼가 그 벼락으로 낭떠러져 불러 떠지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겠습니까? 저 사람 안에 그 수많은 사단의 권세가, 그 군대가 그에게 진을 깔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즉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모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바로 그런 큰 군대 귀신이 너희를 얽어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복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내어 쫓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이걸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그죠? 사실은 뭐 때문에 두려운지는 우리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갑자기 온전해지는 걸 통해서 그 큰 권세 때문에 두려웠겠고, 귀신이 2,000마리나 가갖고 그 돼지떼가 몰사당한 걸 통해서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영적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강력한 진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그래서 난 내 주먹을 믿지, 그 마음이 강팍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사단의 권세를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단의 권세를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린 양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밟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맛의 비유인 거예요. 두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가 얼마나 예수님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합니다. 넌 날 따르지 마라. 왜 그러죠?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도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큰 은혜를 누린 우리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날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그 기쁨을 알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사실 예수님은 두 가지,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귀신들은 너는 됐어, 집에 있어. 사실은 그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귀신에서 벗어난 그가 그 가족에게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말하는지 알죠?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들이 따르면서 그 고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나타나 너는 자기 집에 가서 너는 이걸 증거하라.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뭘 배웠을까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 제자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벌 떱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그 제자들 똑같이 예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귀신 들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은 그 큰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제자들처럼 꼭 예수님을 꼭 따라다니며 땅끝까지 막 받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그 복음의 감격을 나누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권세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져 이제는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제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감격 속에서 전하는 그 일을 쉬지 않도록,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